이 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행복합니다. 예배의 은혜를 누립시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쫓고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을 청결케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 성전을 살펴보셨더니 그 성전의 모습이 너무나도 참담하더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는 가축을 팔고자 하는 상인들로 가득합니다. 가축들이 즐비합니다. 그리고 그 가축을 사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줄을 길게 서 있었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방관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곳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그 성전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찬양과 제사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영광과 예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것을 둘러 엎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찌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 수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참된 찬양과 예배와 영광이 있어야 이곳에 어찌 너희의 탐욕과 욕심이 가득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꾸짖으셨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악한 포도원의 농부의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자들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꾸짖으셨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상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매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순간이었죠. 그렇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수치와 그러한 부끄러움 속에 예수님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기에 매우 난처하고 어려운 질문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더라는 거예요. 먼저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질문하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습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합니다. 7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러한 난해하고 난처한 질문 속에 예수님은 참된 가르침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가운데 연장선의 이야기. 오늘 사두개인과의 논쟁이 끝나자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2000년 전의 서기관은요,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냐면 구약의 말씀을 필사하는 것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이에요. 성경의 필사자들입니다. 성경의 해석자들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이었습니다. 당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서기관들보다 깊게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계승하고 전승함에 최선을 다했던 이들은 없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율법을 지킴에 최선을 다했던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마가복음 1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아멘. 이 서기관이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모든 율법 중에 첫째가 되는 것,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2000년 전에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613개의 율법과 계명을 지켰습니다.
613개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면서 늘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선 갈등과 다툼과 논쟁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 600개가 넘는 계명 중에, 율법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무엇이 가장 소중한 율법인가, 계명인가, 그것을 가지고 늘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너무나도 빈번했습니다. 아무리 다투고 아무리 싸우고 아무리 논쟁을 해도 그 정답을 찾을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것을 보고, 사두개인들과 논쟁하는 것을 보고 그 지혜가 너무나도 깊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평생에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영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600개가 넘는 그 율법과 그 계명을 지키며 그 율법과 그 계명을 많은 이들에게 가르치고 전승했는데, 이 600개가 넘는 말씀과 계명 중에 어떠한 계명이 가장 소중하고 어떠한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러한 질문 속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2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이죠.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아멘.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모든 계명 중에, 이 많은 율법 중에 어떠한 계명이, 어떠한 율법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아 들어라.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는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전능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30절의 말씀을 직역하면 이런 말이 돼요. 너의 모든 마음으로, 너의 모든 생명으로, 너의 모든 뜻으로, 너의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치처럼 우리의 모든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뜻으로, 우리의 모든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질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라고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에서 끝나지 않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전력으로 너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마음으로, 너의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너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구나. 그런 가식적인 삶을 살지 않는 것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여 너의 모든 생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의 즐거움이 될 땐 하나님 열심히 잘 믿다가 나의 삶 속에 고난과 시련, 역경과 아픔이 있을 때, 뜻하지 않은 고난과 역경, 아픔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원망하며 저주하는 그런 인생은 바로 목숨을 다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뜻으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도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가 건강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의 넉넉함과 풍요로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빈곤하고 내가 가난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의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물질, 나의 재능, 나의 능력,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형편이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배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형통할 때, 내가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지만 고난과 시련, 역경과 아픔 속엔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저주하며 자신의 인생을 한탄함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뜻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모든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속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셔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초대함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자리로 부르는 초대함과 부르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히 그 복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왕의 잔치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 왕이, 한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왕의 잔치예요. 얼마나 먹을 것이 많고 얼마나 풍성한 잔치인지 모릅니다. 왕이 이 잔치를 준비하며 그리고 많은 이 왕의 잔치에 초대할 사람들을 부르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왕의 초대에 응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왕의 초대를 거부합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1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2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분명 많은 사람들이 왕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왕의 잔치에 참여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이 왕의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이죠.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 속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초대하셨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밭을 샀습니다. 밭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 복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습니다. 이 소를 가지고 시험해 봐야 되니 나에겐 중요한 일이 있으니 나는 복음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장가 들었습니다. 신혼입니다. 아내랑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복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왕의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삶 속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복음보다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것, 복음보다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천국보다 너희가 너의 삶 속에 더욱 귀하게,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의 우선순위 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선택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의 성도라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요. 왕의 잔치에 초대를 거부하고 있는 이들이 행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밭에 가서 일하는 것이 죄입니까? 소 5겨리를 사서 그 소를 시험해 보는 것이 죄입니까? 내가 시집 장가 가서 신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죄냐는 거. 아니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단순하고 우리의 삶 속에 그 많은 모든 이들이 행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평범한 일상이, 우리의 이 매일의 삶이 하나님보다 더욱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 평범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직장생활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요,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성공하기 위해, 잘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삶도 분명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보다 더욱 소중한 것, 더욱 중요한 것이 되는 순간 우리는 복음을 떠났어. 복음을 외면하고 복음을 배척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신앙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늘어나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삶은 우리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더욱 늘어나야 돼요. 더욱 많아져야 돼요.
사랑은 그런 겁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자녀들 연애하는 거 다 지켜보셨죠? 자녀들이요, 키우다가 연애를 시작하면 어떠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자녀들이요, 이제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서 연애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집에 잘 안 들어요. 늦은 시간에 귀가합니다. 왜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이성과 데이트해야 되니까요. 그 사람과 교제해야 되니까요. 제가 간혹 가다가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수련회 집회를 마쳤습니다. 새벽 1시 반, 2시예요. 그런데 이 1시 반, 2시에 전화통화를, 집회를 마치고 전화통화를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누구한테 전화할까요? 부모님에게, 엄마에게, 아빠에게 통화를 할까요? 그 시간에 보통 자녀들이 전화하지 않으시죠? 그 시간에 누구에게 전화하는 겁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성에게 전화를 하죠. 연애란 게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결혼하자. 우리 이렇게 사랑하니까 떨어져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우리 결혼해서 한 집에서 살자. 그래서 결혼을 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늘어나야 돼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말씀의 시간이 회복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는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경을 읽으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읽는 것에 영향을 받고 변화가 됩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이 무엇입니까? 영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성경을 읽으셨어요.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성경을 읽으셨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4장 16절의 말씀이요,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셨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성경을 읽으셨다고요? 늘 하시던 대로. 어쩌다가 한번 성경을 읽으신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신 게 아니에요. 늘 하시던 대로 매일마다 그 시간을 정하고 그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성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님들,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한 주 동안 몇 장의 성경을 읽으셨나요?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위하여 나의 신간을 얼마나 내려놓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영적으로 교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길 원한다면 그것만큼 욕심은 없어요. 그것만큼 잘못된 신앙의 태도는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의 시간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이에요. 자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던.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습관을 따라. 습관에 따라라는 건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매일마다 시간을 정하고 매일마다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 주 동안 몇 시간 기도하셨습니까? 이 몇 시간이라는 말이 부담스러우시죠? 몇 분 기도하셨습니까? 한 주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이 자리에 나오셨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수일이 지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그 무리의 사람들에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부하시고 또 당부하시는 유언과도 같은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직전에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모든 생명으로, 모든 뜻으로, 모든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면요,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영광교회가 이제 7월달부터 8월달 2달 동안요, 작년처럼 성경 필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는 금요일은 라이즈업 기도회로 모여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라이즈업 기도회를 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주 금요일날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것이 힘들어 하시니 한 달에 한 번은 우리가 작정하고 나오자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니, 너무나도 소중하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하고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찾자는 거죠. 왜 7월달 8월달 무더운 날씨 속에 성경 필사를 합니까? 무더운 날씨 속에 밖에 나가는 거 힘드시잖아요. 그렇다면 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성도의 삶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의 은혜를, 말씀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라이저 기도회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기도의 영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사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언제까지 코로나 핑계를 하시려 합니까? 언제까지 코로나 탓을 하시려고 합니까? 언제까지 영적인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세상을 탓하고 사회를 탓하고 목회자를 탓하려 하십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전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돼요. 그 중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 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절반이 갔어요. 우리 영광교회 표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성장하는 교회,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는 그러한 성도를 고백했잖아요. 지난 6개월의 시간을 돌아보시며 나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셨습니까? 만약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아직도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6월 달에 마무리 짓고 7월 달 2023년도의 후반기를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분명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나의 삶 속에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을 내서 장소를 구별하여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여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모든 마음으로, 모든 생명으로, 모든 뜻으로, 모든 힘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능력. 가슴에 소름 돋고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사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깊이 묵상하고 시간을 내어 눈물로써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아십니다.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을 끊어버리고 우리의 삶 속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더욱 눈물로써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참된 믿음의 길을 걷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사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하오니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며 지금까지 예배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상황과 여러 환경을 탓하며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며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진 않았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줬사 영적인 게으름과 나타남의 그 모든 삶을 끊어버리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함으로 더욱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주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